고린도 전서가 오늘로 끝납니다. 12월 첫째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인데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올싹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한 해의 마지막 달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는 우리 신앙 또 경건을 돌아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어제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15절, 16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이 말은 교회는 사실은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사는 교회가 생명체란 말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교회의 성숙,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각 사람이 자라나는 것, 깨어 있어서 정말 전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라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식적으로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어둠과는 반대잖아요. 어둠에 속한 게 아니고 진리의 등불을 들고 진리의 등불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순종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받은 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에게 순종하고 그런 원리. 그럴 때 은혜 안에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자,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사랑으로 하라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성장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없는 동안에 성장해 간 것, 우리끼리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파당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그런데 바울은 그 치료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 사랑 안에서 보면 다툴 이유도 없고 내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없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갈 때 정말 주님을 닮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없는 동안에 지금 여기 등장하는 스데바나
그 스데바나와 부두나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피 없는 부재한 동안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죠. 고린도 교회 피로를 채워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의 그 헌신이 바울의 기쁨이 되고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섬길 때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일까요? 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바울의 마음, 너희의 부족한 것을 바울이 그들을 소식을 들을 때 채워졌다는 거예요. 부족한 법. 바울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들의 헌신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섬김, 헌신이 저들의 기쁨이 되었다. 바울의 기쁨이 되고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참된 은혜 안에 자라나는 성도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그 섬김이, 그 헌신이 아름다운 거죠. 말없이 섬기는 그 헌신 속에서 왠지 모르게 느끼는 게 있어요. 멋있다, 아름답다. 그 사람을 보면, 그의 섬김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하다. 기쁨이 온다. 그런 섬김, 그런 헌신이 나온다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리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문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다. 그거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잘 계시냐? 어디 교회 하면은 또 누군가 물을 때 어느 순간 그 성도 잘 있냐? 여러분이 거쳐온 교회를 혹시 계속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온 분들이야 뭐 또 다르겠지만 이사를 왔다든지 또 이렇게 어느 교회를 거쳐서 이 교회에 왔다면 그 교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멀리 가서 교회를 떠났을 다른 교회를 갔을 때 여러분이 기억 남을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 그분, 그때 그분 참 내가 그분의 사랑의 빚을 많이 졌지 하는 사람. 참 그분은 항상 믿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유쾌한 사람. 제가 많은 교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딱 이 말씀 보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개척교회를 섬길 때 성도는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해 성장해 가는데 토요일이면 그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를 혼자 다 해. 일 참 잘해요. 그래서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바닥이 다 치약 물청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혼자서 다 해, 여자 혼자서. 힘도 세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도 합니다만은 안 하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남자도 못할 것 같은데 막 땀을 펄펄 올라가면서 본당 깨끗이 청소하는 거야. 물청소를 하고 가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이런 봉사를 합니까? 그분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이게 내가 받은 은혜가. 그게 자원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여러분 누가 억지로 시켰다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마지못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문안한다. 그 사랑은 누군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으로 돌보는 겁니다, 사랑으로.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은혜 안에 있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 교제입니다. 교제.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서로의 필요를 영적 교제가 문안이죠. 단순히 세상적인 인사겠습니까?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성장이 있고 그리고 이어집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참 바울이 다른 데 쓰지 않는 표현을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이 곧 성장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주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죠? 주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것이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안목,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어디에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서신에도 이게 마라나타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마라나타.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사도 요한만 큰 게 아니라 바울에게서도 이게 나와요.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핍박 시대라는 거예요. 바울만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쉬운 밖으로부터는 핍박이 있죠. 안에는 또 안에는 내적인 다른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또 밖으로 오는 게 항상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오는 문제가 있고 자체 내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그러잖아요. 나 개인적인 안에서 드러난 나의 문제가 있고 외부에서 내게 오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도 똑같아져.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 내부의 문제가 있고 또 밖에서 우리 가정에게 다가오는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이들이 감당했던 것은 바로 앞부분에 15장에서 강 부활의 소망으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확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거죠. 주님 오실 때. 오시면 우리가 완성되는 그 나라의 그 주인공으로 부활의 영광 중에 함께할 것이 보장된 성도라는 믿음의 확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면서 믿음이 자라면 자라면서록 그런 확신이 더 그래서 어떤 시련에도 견딜 만한 감당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게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입에서는 사실 축복의 말이 나와요. 감사의 말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 많이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
진정한 축복은 그 영혼을 전도하는 거겠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축복이죠. 근데 세상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는 배 아파하는, 그 인간은 경쟁하는 사회에서 그리 돼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렀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남이 잘된 것을 내가 잘된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녀가 잘된 것을 보면서 내 자식이 잘된 그런 마음. 시기하는 게 아니고 가슴 아파, 그것에서 배 아파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자식이 성공한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 그리고 자녀의 아픔이 있을 때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 주고, 그 성도의 자녀를 위해서도 내 자녀가 아파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진정한 축복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시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축복함으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저주를 받을 적까지 했는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저주라는 말을 썼지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합니다. 구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를 미워하든 대적하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죠. 나와 뜻이 맞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라는 것이 분명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겠죠.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나는 얼마만큼 믿음의 성숙함이, 성장이 있었을까? 안 늦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더 자라고 성숙해져서 정말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입어 예수 믿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진실한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고 그럴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일천번제를 드리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세상을 나아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엄마의 보람, 엄마의 영광, 엄마의 면류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여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계절 이 한 달 동안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한 한 달로 한 해를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열매 맺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성도로 아름다운 성장이 있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